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도 늦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이지만 여러분들 화장도 참 곱게 하시고 곱게 하시고 참 단정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그런 멘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 8강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인데 내용은 7장이에요. 그렇죠? 네. 8강인데 7장이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요, 저번 강의를 통해서 성막 뜰에 나왔어요. 그쵸? 성막 뜰에 나오고 이제 성막 뜰 안에 있는 기물들, 성막의 기물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서는요,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는 모든 물건이 다 금이 덮여져 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이 덮여져 있었는데 성막 밖에는 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 뜰에는 금이 아니라 노시 보여요. 노시. 노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네. 여기 똑똑하신 분, 미리 예습하신 분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아는 체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흘기고 이러지 않죠? 우리 주 안에 하나니까 나보다 잘하네 하면은 박수 쳐줘야 돼요. 잘하시네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질투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노시 보이는 이 성막대에서 가장 상징적인 물건,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알고 계셔요? 네. 와, 대단하신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네.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어요? 네. 이런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철로 역정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문득 놀라게 됐었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처음 놀랐던 게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큰 짐을 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벗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시간들을 초기에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일찍. 우리가 이제 영화를 생각하면 영화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영화 초반에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중반까지 어려움과 싸우다가 고군분투하다가 중후반에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그쵸? 거기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막 해결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크리스찬의 문제가 이제 자기의 짐이었다면 이 짐을 어디께 가서 막 어려움 이 짐을 들고 막 어려운 길을 막 가다가 막 넘어지다가 그래도 안 벗겨져서 막 힘들다가 막 하다가 후반 정도에 가서 딱 벗겨져야 이제 장면이 참 시원하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짐을 벗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리스찬이 짐을 벗는 거예요, 쉽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짐을 메고 가죠, 그쵸? 성경책을 들고 짐을 메고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무엇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벗은 게 아니라 짐이 저절로 끊어져서 벗겨져. 아무리 짐을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벗겨지지 않아.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짐이 보이지도 않았어. 주위 사람들은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주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만 난 짐이 있다고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이 짐을 벗기려는 여정을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십자가를 만나더니 벗겨진 거야. 그리고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He set a race like me. 제가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로 나오면 영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면서 짐이 탁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여정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를 만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짐을 무겁게 들고 가다가 천국문까지 막 들고 가서 거기서 벗겨져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부터 그리고 죄의 짐이 벗겨지고부터 내려놓고부터 순례의 길이 비로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구원의 관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구원의 관문 이걸 통과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문까지 언제 가기 쉬울 거야. 룰루라라 잘 갈 거야. 이 관문만 통과하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는 구원의 보증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면서 구원의 보증이면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요. 그 크리스찬이 이제 십자가에서 짐을 벗고 순례자의 여정 하늘 도시에 도착하기 위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갈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아세요? 담을 넘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만나요. 지금 그 크리스찬은 정식길을 갔거든요. 십자가를 거쳐서 정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담을 넘어서 순례의 길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겨우 이제 이 누구가요? 크리스찬이 겨우 하늘 도시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자기도 천국 문에 들어가겠다고 그 앞에 선자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크리스찬과 다른 여정으로 천국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천국문 앞에 크리스찬이 하늘 도시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도시문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서를 가지고 왔냐? 그 증서가 뭘까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받았던 증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십자가 증서. 모혈 증서. 네. 그래서 그 증서를 누구는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있었는데 그걸 안 만난 사람 천국문 도시학원 앞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는 겁니다. 네. 그 순례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만 우리는 하늘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어요. 크리스찬도 이미 짐을 벗었지만 가다가 유혹을 만났어요. 그리고 흑암의 길도 걸었어요. 네. 그리고 고난도 있었고 절망과 의심의 순간도 있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순례길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크리스찬은 끝까지 가게 해요. 오늘 이 순례길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 중요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를 상징해요. 노수로 밖에 부분은 여기 보이시면 이게 번제단이죠.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 1년 365일 번제가 바쳐져요.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막 기둥도 보이죠, 여러분? 뜰의 기둥 이것도 다 뭘로 감싸져 있어요? 노수로 감싸져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특별히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갈보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구상의 어디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어디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그 저주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희생제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줄 희생제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죽옷의 형태로 보여주셨고 모리아산의 아브람한테는 수량의 형태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형태로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죄일에 어떤 염소, 아삿의 염소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계속 보여줘 오셨어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희생제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동물의 피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인의 피도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네. 그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이순신이라는 의인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의인들, 나라를 위해 싸운 의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목숨의 값어치는 단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민족, 자기 땅의 민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희생도 숭고하지만 그 숭고한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미치지 못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에 속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온 인류에 미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죠. 번제단은 여러분 이 불을 태운 번제단은 그래서 노수로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나무로 짜여져서 나무로 짠 다음에 노스를 입혔어요. 나무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어떻게 오셨다?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라고 부르셔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부르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묵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아이들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문을 나눴어요. 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묵상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If we sin, 우리가 죄를 지면은 we have advocate, 대언자가 있으시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시다. Jesus Christ the righteous. 누구다? 예수님인데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중보해 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왜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이라고 붙었을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붙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주시니까 사랑 많으신 거 아니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의롭다고 붙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대소! 막 얘기를 해서 너 말 잘했다. 대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소, 그렇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아무리 변호를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의로우시고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의로운 것과 죄인은 어떻게 되니까 서로 결부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의 의로움에 접했을 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우리를 대언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가 인간이 되셨다 이거야. 그가 우리를 대신한 인간이 되셨다 이거야. 죄인을 대신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인 대신에 무엇을 하셨다?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냥 하늘에서 신으로서 의로운 거하고 우리가 죄인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이 의로우면, 당연히 의로우면 우리는 그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사신 것만으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받으신 죽음의 형벌로 우리의 죽음의 형벌이 씻겨지고 예수가 사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야? 바로 advocate,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뭐로 오셨으니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보자신 대언자 되신 예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누가 있으시다?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가 있으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드리는 예수가 있으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 1서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요. 요한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설 때까지 어떻게 죄와 힘써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면서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놋이 덮여져 있어요.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까 여기 한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용해서 누구한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인자가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놋은 심판이에요. 뱀은 죄를 상징하고요. 그쵸? 네.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야 된다. 어디에? 나무에 매달려서.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행위에 있지 않기 원해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시내산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어디서 마쳤어요? 구약에서 마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법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초로 한 사랑의 법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로 이 율법을 목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과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율법의 조문으로 이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슨 일 하든지 심지어 너희 생각까지도 너희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구약보다 더 지키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더 지키기도 어려울지도. 오히려 우리한테 요만큼 하지 마 하면 더 눈에 보이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이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항상 우리 삶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바쳐질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5하면은 생각나는 상징은
은혜 많이 해서 이제 알고 있지요. 은혜. 그래서 이곳은 심판받은 곳임에도 형벌을 받은 곳임에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3의 상징은 삼위일체. 그래서 오직 그 은혜가 어디 안에서만 부어질까요? 삼위일체 안에서만 부어짐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또 번제단에는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모서리에 뿔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또 이런 뿔들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능력을 상징했죠. 그쵸? 힘을 상징했죠. 우리 그리스도의 능히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의 피의 능력.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번제단 안에는요, 이게 이제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번제단 안에는 노수로 만든 그물이 걸려 있어요. 노수로 만든 그물이 걸려 있어서 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놋그물이 보이죠? 이 놋그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걸려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물이 걸려 있어서 중간에 달려 있어서 이것은 이 놋그물 여기에 이제 뭐가 올려져서 여기에 재물이 올려져서 불에 태워지게 되겠지요. 그쵸? 이 번제단 안에서 불에 태워지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을 때 그의 내면이 고통으로 가득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물론 성경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직접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떤 고통이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도저히 경험하지 않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안에서 충만하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서로 복을 누리셨던 그 충만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단절되고 분리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그가 짊어진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냥 그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계셨으면 될까요? 이제 그는 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왜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됩니까? 저는 종종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가 저랑 길을 가다가 제 손을 놓치고 저를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저를 잃어버려서 저도 우리 아이를 물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겠지만 우리 아이가 저를 잃어버렸어. 고개를 둘러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낯선. 저 7살짜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7살이거든요. 7살짜리 아이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엄마 부를 때 이 아이 안에 나오는 이 감정은 뭘까요?
엄마, 엄마 라고 부를 때 이 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을,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아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 무서움, 단절.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아니한. 지옥이 가장 끔찍한 건 이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가장 끔찍한 거는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아무도 나한테 대답해 줄 자가 없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꺼내주세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나를 꺼내줄 자가 없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뭐 고통도 얘기하고 뭐 불도 얘기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아무도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왜 성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성막 안에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쌓여진 언약궤, 그것을 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성막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그 성막을 맨 위를 덮은 해달 가지고 기억하시죠? 네,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쌓여져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신성을 품고 계시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린 그 안을 통해서 봤지만 겉에는 해달 가죽이 덮여 있어서 이 해달 가죽과 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볼품없다, 너무 멋이 없다, 비천하게 보인다, 이것을 봤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까지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봤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안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노. 근데 여기 나무가 들어가지 않아요. 노수로만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닥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디로?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 거기에 금초대 분향단, 그 안에는 언약궤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를 바치고 들어가면 되지 물두멍은 또 왜 있는가? 중간에 물두멍은 왜 놓여져 있는가? 자,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 물두멍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제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태우고 잡고 각두고 태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쵸?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이제는 물두멍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대요. 수족을 씻고.
그래서 회막에 그러니까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화제든 번제든 무언가를 이렇게 사를 때, 살아서 피를 내는 작업들을 하거나 뭔가 사를 때는 어디로 와서 물두멍으로 와서 씻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노제단에서 직임을 수행하다 보면 손이 더러워졌을 거고, 그리고 피가 묻었을 거고, 광야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성소가 광야의 흙이 발에 묻었을 거예요. 흙먼지가 묻었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됐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요, 매일의 삶에서 더럽혀진 것들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요,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들의 직무가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직무가 있었어요. 매일 기도드려야 되는 직무가 있었어요. 금초대를 밝혀야 하는 직무가 있었어요. 진설병을 드려야 하는 직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그 직무를 하려면 밖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직무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들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겨졌지만, 또 우리 삶의 매일에 우리 삶의 죄들, 우리 삶에서 더럽혀진 것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들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단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이미 지난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너 내가 용서했으니까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으로서 원래 임무가 있었는데, 원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원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임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됐던 게 죄를 씻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됐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형벌, 저주를 없애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백성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아래에 있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없애야 된다.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짊어지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번제단에 태워지는 거였어요. 그가 단절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가 찢기는 거였어요. 그의 삶이 각도지는 거였어요. 그가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백성이 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짐이 내려진 우리는 이제부터는 네가 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아니? 라는 걸 배우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네 짐을 벗겨줬는지 아니? 내가 왜 너의 모든 저주를 벗겨줬는지 아니? 너의 원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야. 너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야.
이제 그게 목적인데 그걸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무를 행하는데 우리 손이 더러워, 우리 발이 더러워. 어떻게 임무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럼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고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앞에 더러운 손으로 가서 양식 주세요. 더러운 발로 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죠. 매일 씻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이 놋은요, 어디서 얻었냐면 이 놋은, 물두멍의 놋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에서 얻었어요. 옛날은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이 청동이나 이 놋 같은 걸로 만든 거울이었잖아요. 그쵸? 그 거울에서 놋을 얻었어요. 마치 거울로 우리의 외모를 비춰보는 것 같이 이 물두멍, 그 안에 있는 물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서 깨끗게 씻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나는 너가 흠 없으면 좋겠어. 네가 죄를 짓더라도 중보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는 자는 빛에 거하기를 힘쓸 거야. 빛에 거하기를 힘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하는 자는 부자는 거짓말장이야. 목적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의 손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거지요? 네. 하늘 도시 문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자꾸 대언하시는지 아세요? 왜 자꾸 중보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원하는 게 이건 거예요. 우리를 딱 세워놓고, 레베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레베카 참 예쁘죠?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구원한 백성 하나님 딸 너무 예쁘죠? 참 잘 컸죠? 참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죠, 하나님? 하늘 들어갈 만하죠? 하려고 해주신 그런 말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매일 중보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나는 너를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네가 흠이 없게 세우려고 내 목숨을 줬단 말이야. 너를 흠이 없게 세우려고 나의 생명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서봐.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이제 구제불능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 십자가가 여전히 있잖아.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서 있잖아. 다시 나를 믿어. 다시 돌아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게 없게 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 지면 여러분 사람 앞에 먼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러워요? 아마 사람 앞에 먼저 부끄러울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보셔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로 씻음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의 삶에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족을 닦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을 성별할 때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성별했어요? 레위 지파를 성별했잖아요. 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성별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성별할 때 처음 한 게 뭐냐면 물로 몸을 다 씻긴 걸 처음 한 거예요. 물로 다 씻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씻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신을 씻긴 건 한 번인 거예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전신을 씻긴 건 한 번인 거예요. 모세가 전신을 씻겨준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겨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는 매번 자기가 스스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중생을 얻은 이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한 번만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 매일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씻음, 말씀으로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이 예를 들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떴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그 밤 생각나세요? 그 밤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그 밤에 어디 계셨어요? 네, 그 밤 생각나시죠? 그때 참 예수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줄 때 여러분 참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또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 또 왜 나서? 이랬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어이구 주여 어떻게 주가 제 발을 씻습니까? 왜냐하면 발 씻는 건 누가 하는 거니까. 종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주 떨어진 관계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제자와 스승 관계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얼굴도 안 볼 사이야. 상관이 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쿠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주여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그러니까 머리를 씻긴다는 건 몸을 다 씻긴다는 거거든요. 머리에 이제 물을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이 씻겨요. 십자가로 인해서.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인해서 온몸이 씻겨.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셔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건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발에 더 세상의 더러움이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막 했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생각이 막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막 하다가도 막 감정이 막 상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막 이렇게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삶의 습관.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씻어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사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둘째치고 그건 둘째치고 기독교 윤리 사상 이건 둘째치고 여러분 둘째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삶의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면 교제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기쁨을 몰라요. 못 누리고 살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죄를 지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교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속죄였어요. 다른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매일 실패하는 거 우리는 보는 거예요. 허물을 보는 거. 우리 삶의 허물과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손과 그 발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받으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구원 받았어. 그치? 근데 또 죄 지면 안 된대. 막 열심히 살아야 된대. 죄를 버려야 된대. 그럼 또 죄지면 뭐 우리 다시 구원을 버리라는 거야? 죄지면 다시 우리를 뭐 하나님 백성에서 버린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자가 그 삶에 더러운 손과 발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모욕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받는 행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 거야? 라는 취급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이 가장 중요해서 그 구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저 먹여주고 나를 만족해 주시면 되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제자의 삶 오늘 시간을 잘 못 맞췄네요. 원래 종소리 나기 전에 다 맞추는데
네. 우리가 말씀으로 씻겨지는 성화의 삶, 말씀으로 씻겨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왜 또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했을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 형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굽혀야 돼요. 우리의 무릎을 굽혀야 돼요. 그쵸? 겸손하게 봉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 형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가 혹여 죄된 길을 가거나 내 형제가 오히려 잘못된 길, 근데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형제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봉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형제의 발을 씻겨준다면 형제도 내 발을 씻겨주겠죠, 그렇죠? 형제도 내 발을 씻겨줄 때 반대로 나의 발을 내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 걸음이 묻어난 이 맨발을 내밀. 나의 형제 앞에서 나의 형제가 말씀으로 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그렇게 내 삶을 도와주도록 내가 자진해서 내 발을 내밀어요. 그럼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내 형제가 내 삶에 허물을 보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내 형제가 내게 나와 레베카, 그러면 안 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맞아, 회개할게, 다시 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안 됐을 때 알아서 할게. 나도 알아. 몰라서 이래? 알았어 하고서 이제 알았어 하고서 이렇게 삐진 표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건 내가 내 형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내 발을 내밀 때에 또 나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형제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으로 씻겨주려 할 때 겸손하셔요. 그때 자존심 세우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흠없이 세우시려고 여러분의 형제를 보내주실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히 받아야 돼요.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번제단은 속죄와 구속, 중생과 칭의를 의미하는 거야. 단번에 있는 사건. 번제단은 한 번 있는 사건, 갈보리 십자가, 속죄, 구속, 중생, 칭의. 물두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은 재생. 계속 마음이 새롭게 됨. 재생, 말씀. 그래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구원? 중생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어서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리즈, 패키지. 와우. 하나의 패키지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아요. 단지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고 잘 살아, 예수 믿고 복받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예수에 맞는, 예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회복된 나라를 누린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 라는 기쁨,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었다면 하늘 도시에 갈 때까지는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흑암의 골짜기에서 용기를 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달려가요. 가다 보면 크리스찬 혼자 가지 않아요. 전신갑주 입었죠, 그쵸?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중간에 믿음이란 친구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 천국문 앞까지는 소망이란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가요. 그럼 천국문 앞에서 뭐를 내밀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증서를 내밀어요.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증서를 내밀면 그 천국 하늘 도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지시고 사랑을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 삶에 강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문 앞에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십자가 증서를 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증서를 쥐고 가는 구원의 확고한 삶,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더러움들을 매일 씻어내는 성화의 삶, 그리고 천국문 앞의 도시에 들어가서 영화를 소망하는 그 구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